영의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은 세 종류의 영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 그랬어요. 또 10절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계속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며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지만 육안으로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마귀가 이상한 것 보여줘요. 예?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나게 하고 그 이상한 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하니까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탄식하기도 하시는 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은 세상의 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가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리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영? 세상의 영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영.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여러분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이 사탄은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령. 따라합시다. 악령. 이 사탄의 영은요 타락한 영이에요. 왜 타락한 영이냐고 하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버려요.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타락한 영. 이 타락한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그 타락한 영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또한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타락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혼자만 그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체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탄을 체험했어.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비몽사몽간이에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게 여러분 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현실이었고, 그런 가운데 잠을 자는데요, 시커먼 물체가, 어떤 물체가? 시커먼 물체가 내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소리가 나가질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물체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기도하니까요,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이건 현실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막 기도했더니 이 시커먼 물체가 풀리면서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야, 이게 또 나타나가지고 나를 누를까 봐.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그때가 바로 새벽 기도할 시간이었어요. 깨니까.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사탄이 있다는, 이 악한 영이 있구나, 이 사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후에 체험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체험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32년 동안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참 대단해요.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해. 여러분이 대단해. 어떻게 30년 넘게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걸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목사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늘 평안해. 아멘.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그 마음이 천사의 마음과 같아 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이 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오 했고요, 스가랴 12장 1절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심령을 옛날 성경에는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 아멘.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짐승과는 다른 거예요. 원숭이와는 다른 거예요. 예?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는, 영혼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가장 아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간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육체는 눈에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인 게 있어요.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받아야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을 받든지 무엇인가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다. 우리는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오늘 우리에게 구분하고 있어요. 세 종류. 첫째는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 이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사람.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절까지. 시작.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분리되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따라합시다.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 따라합시다.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 따라합시다. 자연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완전히 이 육신대로만 사는 이런 사람. 육체대로만 사는 이런 사람. 영의 작용이 없어요. 영혼의 작용이 없고 오직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바로 자연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자?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봤어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은 거야.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남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셔요. 아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거 뭘 믿느냐고, 내 주먹을 믿지 뭘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이상은 없습니다. 완전히 동물적인 본능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의식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오로지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로지 겉사람, 이 껍데기, 이 육신적인 이 인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가치관,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로지 이 겉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슨 인이라고요? 자연인이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했고, 또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라고 그랬대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요. 예?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요. 항상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선장이시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선장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운전으로 말하면은 운전수예요. 운전수. 예? 기사야, 기사. 주님이 운전하시고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주님이 조종. 나는 그 옆에 타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여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했으나 아직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장이고 자기가 운전대에 자기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셨지만은 저 옆에다가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신자들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좌절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왜? 불신자와 같은 자기가 모든 걸 주장하니까. 에? 우리 주님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주님은 옆에다가 모셔놓고 그저
예?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도요, 똑같이 불신자와 보면은 똑같아. 다를 게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영접했으나 이렇게 불신자와 가치관이 똑같아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삶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그래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꼭 불신자,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같고 어떻게 보면 신자 같고 이런 사람. 자, 오늘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이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 거예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았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땅히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언어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문화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겸손하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격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비와 그런 여러분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로 오래 참음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먹어도요, 온 몸에 여러분 갈비 냄새가 배해서 어디를 가든지 갈비 냄새를 풍기게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왜? 예수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요. 아멘. 저는 어디에 쭉 가면은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요, 딱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아유,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를 딱 보고 혹시
조폭 아닙니까? 그런 소리도 많아요. 그렇죠? 예?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보세요. 꽃이요. 생화는요. 꽃이 피면은요. 냄새가 나고요. 거기에 벌들이 날아듭니다. 그러나 여기 이 조화인데요. 이거는요. 조화는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요.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없어. 그러니까 벌들이 날아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오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썩은 냄새만 푹푹 풍기지 말고 예수 향기, 인간 이 썩은 냄새, 인간의 이 육신적인 이 소욕의 냄새만 풍기지 말고요.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 향기 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향기 날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지요? 좋지요? 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지루한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내게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좋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아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게 기도가 없다면, 내 생활에 기도가 없다면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아버지 그러면 오냐, 하나님이 나를 그 넓은 품으로 착 품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그 앞길을 인도할 거야.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기쁨의 영, 성령이 배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막 솟아서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과 대조를 했어요.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황홀해지고 흥분이 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기뻐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괜히 기쁜 거예요. 괜히 즐거운 거예요. 괜히 행복한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 춤추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영이 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인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사는 삶, 늘 예수 향기 날리고 복음의 향기 날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